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잘생긴 것 같고 그만하면 충분히 날씬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잘생겼다는 생각을 못하고 못났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요, 이제 자기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은 그만하면 괜찮은데 살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의 뜻이 있는데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낮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건강하게 낮게 보는 것은 겸손인데 이게 건강하지 않게 낮게 보는 것이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제가 적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읽을 필요는 없지만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외모와 학벌, 명예 등에 집착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한다.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너그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또 자꾸 남 탓을 하고 불만이 많고 말실수를 해서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침묵을 택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험을 자주 되새기는 거고 자기 건강을 잘 돌보지 않고 이제 거부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10가지 특징 중에 한 7가지 이상 본인이 해당되시면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자존감이 낮게 되는가?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2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애들이 자존감이 낮대요. 그러니까 칭찬을 못 들어보니까 이제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번째는 그것도 엄마 아빠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비교를 많이 이제 당하는 애들이 자존감이 낮답니다. 예를 들면 너희 형은 공부를 잘했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저기 옆집에 누구는 그렇게 괜찮은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너는 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는 참 그렇다. 이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세뇌가 되는 거죠. 나는 참 그런 애구나. 나는 참 그런 애야. 나는 참 그런 애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칭찬 못 받고 남들에게 비교를 자꾸 당하다 보면 김태희도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이쁜 줄을 모를 겁니다. 그러진 않은가요? 너무 과한 예화였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꾸 어렸을 적부터 칭찬하지 않으면 애들이 나중에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 잘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고 저희 집 같이, 고은 집사님 같이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이제 칭찬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비교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모세가 원래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이 됐습니다. 멀리 미디안 강야까지 갔을 때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는데 희한하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그 가시덤불에 불이 막 나는데 원래 사막에서 불이 난 나무는 재가 되고 없어지는데 이 나무는 불이 탄지 한참이 지나도 계속 저렇게 타는데 나무가 그대로 멀쩡하니까 이게 모세가 가다가 우회하여 돌이켜 이 나무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으니까 놀라서 거의 자빠질 뻔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신발을 벗었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어로 하면 두 단어로 now go, 이제 가라. 가서 노예로 고통받는 너의 백성들을 이제 구하여 출애굽하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살던 인생, 80이 다 된 인생인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는 먹었고 변변한 자기 일 하나도 없는 게 이제 모세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도망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친 것뿐이 없습니다. 야곱은 장인 어른 양떼 20년 치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 염소떼 데리고 돌아왔는데 모세는 40년 장인 어른 양떼 쳤는데 욕심이 없어요. 왜냐? 자포자기했으니까. 평생 얹혀 살았던 모세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부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응답할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거절합니다. 두 번째 거절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제가 저 자신도 누군지 모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름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냐고 물어본다면 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말로는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게 영어로 문법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거를 풀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이것이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만들어진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바알 상인데, 바알 신인데, 바알 신은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만든 겁니다.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게 사람이 만든 거지 저절로 스스로 생긴 적이 없어요. 그리스에 가보면 아테네 신전이 있고 이건 제우스 상인데 제우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신화 만들 때 만든 신입니다.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원 후 AD 600년경에 코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만든 신이 알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입니다. 코란 책에서 만든 신이 알라이고 부처는 본인이 신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을 보면 이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이 무당들이 자기가 받은 신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꿈꾼 다음에 그리는데 그 그림을 신당에 가면 다 걸어 놓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사람이 그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그린 신, 책으로 써낸 신,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 네가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면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산, 시내 산에 올라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때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고. 나중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모세가 이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도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이런 겁니다.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 40년 동안 이 서운함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 백성들한테 깊은 서운함이 있고 하나님께도 서운한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 저희 백성들, 저희 사람들 아시죠? 40년 전에 제가 왕자였을 때 제가 그 사람들 한번 구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 지나가는 길에 우리 형제를 죽도록 때리던 애국 관리 한 명을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그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왕자이지만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고 같은 편이라는 걸 알고 저를 믿고 따라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그놈들이요, 비밀을 퍼뜨려서 제가 왕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저를 싫어합니다. 저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데, 그 열등감의 이유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도망올 때 동족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우리를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는 척하냐? 우리를 언제부터 네가 도왔다고 하냐? 네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했지 언제 우리 한번 신경 쓴 적이 있냐? 우리를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 40년 동안 이 광야에 왔을 때 귓속에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가 아주 메아리 칠 거야.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이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 버스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후로 다시 차를 사서 운전을 하는데, 사실 기억나는 건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입원한 다음 퇴원할 때 차 운전할 때 좀 굉장히 이게 시동을 키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이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가 확 옆에서 쌩 지나가면 이게 굉장히 움찔하고 이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그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봐도 이게 움찔움찔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차선하고 4차선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1차선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고 4차선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고 반대편에 버스 오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항상 중앙으로만 이제 간 거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이게 심한 겁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1년이 갔는데 모세는 이게 40년 간 거예요. 자기 민족만 만나면 이게 그 사람들 앞에 서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저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는데, 야, 네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모세가 이제 땅에다가 던졌어요. 저게 십계라는 영화인데 저게
60년, 70년 전에 만들었는데 제가 놀라운 게 영화를 보니까 이게 CG가 60년 전에 기가 막히게 저 지팡이가 뱀으로 이제 변하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영화를 보십시오. 찰턴 헤스턴이 모세인데 정말 깜짝 놀라는 연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코브라.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다시 모세가 잡으니까 다시 이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가 뭘 의미하냐면, 이 뱀이 뭘 의미하냐면, 이 뱀은 이 애굽의 신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왕이 이 뱀을 상징합니다. 저기 바로 왕인데 왕관에 바로 왕은 대대로 뱀을 여기다가 박았어요. 뱀의 모형을. 그래서 잘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것도 뱀이고 옆에 있는 것도 다 뱀인데 코브라 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바로 왕은 실제로 죽은 뱀을 머리 왕관에다가 둘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여기서 모형으로 금뱀을 박아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한 손으로 던져서 뱀을 만들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 잡았을 때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슨 의미냐면, 바로 왕을 모세가 한 손으로 붙잡고 잡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팡이를 잡을 때, 뱀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뭘 잡으라고 하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뱀이 이제 산에서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서 저 100m 전에서 기어가는 걸 봤는데, 저는 뱀이 기어간다고 해서 느린 줄 알았더니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100m 앞인데 한 20m를 이렇게 하는데 거의 그 속도가 저희가 뛰어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런 날렵한 뱀을 꼭 어딜 잡아야 되냐면 목을 잡아야 돼요. 머리를. 그래야지 이 입을 벌려도 여기 안 물리는데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그때 모세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엉겹결에 잡았는데 그 순간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 바로 왕이 아무리 뱀처럼 날뛰어도 이 꼬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적만 보여주셔가지고는 안 될 걸 아셔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손을 품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 안에 넣었던 이 손을 딱 뺐더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 환자들이 이 손이나 발이 썩어서 한센균 때문에 이 손가락이 없는데 실제로 저렇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넣었더니 저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넣으라고 하니까 멀쩡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또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게 망가지고 형편없는 노예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치 품 안에 넣었다가 뺀 손처럼 간단하게 노예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로 얻어 터지고 병들고 비참하게 사는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아니라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물을 좀 떠서 땅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핏물로 변합니다. 핏물로. 그래서 이 핏물은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는 것이고, 핏물은 그냥 썩은 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제 식수로도 뭐로도 쓸 수 없죠. 근데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3모작 4모작, 우리는 뭐 1모작밖에 못 하는데도 이 땅은 저 나일강이 범람하면 땅을 비옥하게 해서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농산물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옥한 아주 좋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서 물을 식수원이 되고, 또 사막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 그런 논밭을 다 개간해 주기 때문에 이 나일강 자체가 홍수가 나도 좋은 물, 가뭄 때도 좋은 물이기 때문에 신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일강이 신입니다. 애굽에는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 신이고, 애굽의 왕인 바로 왕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심지어 문둥병도 무섭다고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핏물을 만든다는 건 이 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5대양 6제주에 있는 모든 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핏물로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 이 만들어진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면 이 신들을 정복하며 네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줄 거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들었다면 저희 정도 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간다고 할까요? 안 간다고 할까요? 예, 간다고 하셔야죠. 근데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뚝심이 강한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덜덜덜 떨리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모세가 40년 동안 주로 양만 쳤기 때문에 양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한번 말을 잘하는 사람은 평생 잘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말을 못하게 하면 말을 안 할까요? 벽에다 대고 말을 할까요? 예, 벽에다 대고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탐 행크스가 무인도에 갇혀 있는데 그 떠내려온 모든 것을 도구로 만들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얘는 영심이, 우리말로 하면 얘는 철수, 얘는 고은이, 뭐 이렇게 가지고 항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무인도에서 탈출할 때 더 잘했다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장인어른도 있고 친정 식구들 다 있는데 거기서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 친정 식구가 자매만 7명인데 말을 많이 할 환경이라는 거죠. 처가살이를 했으니까. 그러니 이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 정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 그거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던 아니면 말을 못하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 입을 이제 만져보라는 거죠. 너 입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4번이나 참으셨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도 없지만, 됐다, 차라. 경상도 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 치아라, 마, 그만해라,
고마해라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그만하고 야, 너 같은 놈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 쓸 테니까 너 그만해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 다섯 번째 뭐라고 하시냐? 모세가 뭐라고 하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아멘.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아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네 형이 말 잘하니까 너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니까 형하고 같이 가면 돼. 이제는 제발 가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녹색으로 칠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여. 네, 노하여. 영어로 angry.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내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미루고 또 미루면 혼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깨닫는 대로 순종이 빠를수록 복이 커집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미루면 복이 줄어요. 근데 복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미루면 혼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게 깨달아지셨다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시에 참 천만다행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내셨지만 한마디를 안 하신 거예요. 그만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만두라고 하셨으면 출애굽기가 여기서 끝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화는 내셨지만 그만두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안 쓰시겠다는 건가요? 예,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혹 비밀로, 이건 본인만 아실 텐데 하나님을 10번 이상 거절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전에는 왜 안 부르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거절하고 심지어 욕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를 제가 모세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느껴지는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길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저희가 순종하고 돌아올수록 저희가 복 받는 거죠. 5번 거절한 사람이 모세가 됐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얼굴도 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또 꽤 거만한 편이었습니다. 왜? 그럴 만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쯤 그 전에
여자친구를 좀 사귀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교회에 여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희 교회에 여자가 많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있는 중에 이쁜 친구가 있냐고. 한 명도 없다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실망을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신림역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와모 교회라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를 가다니 저런 불순한 놈,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 볼 때 거만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 다니다가 말 줄 알고 그랬는데 한 2년 있다가 군대 가기 전쯤에 그 친구를 지나가다 보는데 그 교회 앞에서인가 이 친구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한편에 성경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가서 야 너 누구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 가는 이 불순한 놈, 참 죄 많은 놈, 참 한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뭘까?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 저희가 전도한다는 게 사형리를 다 전하고 전도 폭발 그걸 다 전문을 외워서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저희가 나오는 것이고,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지 모세가 뭘 안다고 가는 거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좀 한심해 보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그렇게 죄 많고 불순해 보여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화요일마다 중보기도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팀이 모여서 하시는데 제 이 강대상에 밑에 기도 제목을 쭉 적으셔서 누구 어디 누구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다 읽다 보면 우리 교회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교회에 오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의 그래 아버지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이 자녀가 10년 전에 교회를 떠났고 20년 전에 교회를 떠났는데 과연 돌아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젊은 편이니까 청년인 자녀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다음엔 교회를 올 줄 알았다고 하세요. 근데 안 오니까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 친구, 그 자녀에게 전화를 해도 잘 지낸다고만 하지 교회는 생각해 볼게요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과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 사실 또 기도하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제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쁜 자매들이 많다는 소문에 의해서 형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잘생긴 형제들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형진 형제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거절해도 5번 거절한 모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들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바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우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5번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모세가 이제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열등감, 서운함, 의욕상실, 낮은 자존감, 체력 고갈,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자녀와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와 저의 형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저희가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날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